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 여기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해요. 사실 이 세상에 글쎄 나는 참 너무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든 자원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을 발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게 있어.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이미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창조해내신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 신들의 하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셋째 하늘이라고도 하는 그곳에 영들을 지었어요. 그곳에서 거기서 무슨 영을 지었을까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천사,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은 천사하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천사는 사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게 되면 그냥 영이 결정한 대로 행하면은 끝나.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과 육체가 있는 피조물로 지었기 때문에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될 때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육과 영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영과 육체가 필요한 것 다 아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만물은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육신에 있는 인격체로 지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뭐를 입으셔야 돼요? 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영과 육체가 있는 피조물로 지으셨고, 천사들은 뭐 때문에 지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지었긴 지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육체를 지을 때, 또 만물을 지을 때 어떻게 쓰실 것, 또 어떻게 다스리실 것, 또 어떻게 생명을 주실 것, 또 어떻게 형벌을 주실 것, 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 다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영적인 천사에게는 그래서 직분을 줘가지고 천사의 영에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과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는 육체의 양식으로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를 주셨고, 영의 양식으로는 선악과 계명의 말씀을 주어서 육체의 목숨과 영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고 육체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또 노아의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3절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노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기도 먹고 식물도 먹고 해요. 그런데 이 동물을 식물로 주었지만 뭐는 안 주셨느냐? 바로 피를 주지 않았어요. 피는 뭐냐? 그 동물의 생명이에요. 창세기 9장 4절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왜 그러느냐?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사람들이 주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품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화인 맞아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앉으실, 만왕의 왕이 앉으실 보좌에 올라가서 누구하고 비기려고?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하고 비기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가장 강교한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고 미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그게 뭐예요? 선악과 과수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예, 이 죄를 누가 지려고 했던 죄예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지려고 했던 그 죄, 그 죄성을 누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하와에게 전달하고 있고, 또 하와는 누구에게 전달해? 아담에게 전달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와 같이 되려고? 예,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미혹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 이거 누구 걸로 알고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살아요? 자기 걸로 알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아요. 바로 그것은 누구의 품성과 성품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품성과 성품이에요. 우리는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몰라. 그래서 누가 주인인 줄 알아?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또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이 나올 수가 없고, 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내 목숨에 내 생명의 주인이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5절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피를 예. 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실 생명을 누가 주관한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주관한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피를 아담 하와가 주관해가지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잖아요. 그 피값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피값을 뭐 한다고 해나? 갚아야 된다는 얘기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랬어요. 응? 그러면서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생명은 뭘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바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명을 자기네들이 주관했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 생명을 주관한 거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먹는 날에는 예수님이 정령 죽으리라요. 이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따먹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따먹음으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사람은 영만 죽은 게 아니라 육체에도 사망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영이 죽은 거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럼 영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육신은 우리가 이제 다 죽어가는 거 지금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은 죽음이 온 거를 아는데, 영이 죽었다, 살았다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자,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농부시고.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여기 내가 참 포도나무요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요. 자, 이 농부가 포도나무한테 뭐를 줘요? 생명을 주잖아요. 예. 그런데 가지가 5절 정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뭐라고요? 가지. 그러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얘기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 맺어 안 맺어? 맺어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왜 열매를 맺어요? 열매는 바로 생명의 결실이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에 붙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런데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왜 가지는 말라 죽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잖아요.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6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거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생명에서 뭐 한 거예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돼요? 말라진단 말이에요. 말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 없는 사람들을 어디에 보낸다는 얘기요?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요. 지옥 형벌에 붙인다는 얘기요. 자, 바로 왜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뭐 한 것처럼, 죽는 것처럼 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영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몰라요. 자,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 몰랐어요. 아담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더더욱이에요. 왜 더더욱이냐? 바로 육체의 것들이 더 풍요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육체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이것이 사실 옛날 선진국에서는 벌써 있었던 얘기지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국도 그래도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의 그런 부유함을 알고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한테 요즘 국제 결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들 한국 사람들은 그게 유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참 너나 할 거 없이 많이 그 국제 결혼들을 해요. 응? 그런데 뭘 보고 결혼합니까?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만 보고? 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가 됐다는 얘기요? 다 육체의 삶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있어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할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말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 생명이 없는 그 가지는 사람들이 뭐하다가 뭐한다고 그랬어요? 불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창세기 6장 5절 이후로 쭉 나와요. 보면은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죄악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결심하신 거예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네.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를 다 모아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불에 던져 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장 8절 보면 이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지금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을 받을 건데 노아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걸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행할 때에 우리는 누가 행한 걸로 생각해요? 내가 행한 걸로 생각해. 자, 여기 보면은 6장 1절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읽은데 5절 보면은 6장 5절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래서 뭐 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가 누구예요? 내가. 예, 사람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6장 5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이웃을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여기라고 그랬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삶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선한 삶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말씀대로 살면 나와야 당연히. 그것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치 않아날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불법이에요? 자, 그것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그럼 기도만 은밀한 중에 하나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아니 어떻게 자기 한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만 알게 그렇게 하라.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랑하지 말라.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나팔을 불지 말라.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어디서 나와요? 자랑이? 교만에서 나와요.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에서 타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서 타락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자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는 자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품성과 성품인 교만에서 나오는 자랑,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다 아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굶주리는 데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건 왜 그럽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품성과 성품인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짐승도요, 식욕강식이라고 해서 강한 놈이 약한 짐승을 잡아는 먹어요. 그렇지만 짐승들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쌓아놓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그냥 그래요. 예. 또 다른 곤충들도 마찬가지예요. 응? 쌓아놓지 않고 살지만 서로가 부족한 게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 썰은에 참새 몇 마리가 팔려요? 2마리가 팔리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지 우리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방법, 우리로 말하면 얻는 방법, 그걸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자, 로마서 9장에도 보면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9장 15절 16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자, 이게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다 원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는 안 해요. 알아야 원하는 거죠, 뭐. 응? 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도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앞장서서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도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이 비유가 조금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 소문을 여자들로부터 들었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달려갔잖아요.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 말씀만 떨어지면 즉시 행동을 해. 근데 요한은 좀 젊은 사람이니까 다른 박질을 했더니 누가 먼저 갔어요? 요한이 먼저 무덤 앞에 갔어. 근데 요한은 먼저 달려가서 무덤 앞에는 서 있었지만 들어가지는 못 안 했는데 베드로는 좀 늦게 달려왔지만 먼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박질을 많이 먼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줘야만 얻는 거지 주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 에베소 2장 8절인가 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뭘로 구원 얻는다고요?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선물. 예. 쉽게 얘기하면요. 전부가 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 아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어도 못 얻느냐?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믿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나온다고 한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응? 아니 또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힘써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믿어서 나한테서 믿음이 영원한 생명이 나온다고 한다면 열심히 믿을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가서 내가 믿어갖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선물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람이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랑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교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면 아마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뭘 영접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영접한다? 맞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이름 때문에 이제 이게 좀 되는데,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 분명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요. 사람의 그 뜻으로 절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은 뭐예요? 이 한 길밖에 없다는 얘기. 무슨 길이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뭘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요. 근데 왜 말씀과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런 말씀을 안 했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고 또 육체는 모든 식물로 영원히 살 수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육체의 양식과 영의 양식, 이게 있으면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양식만 있으면은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게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생명이야. 그리고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이고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해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셨죠. 예,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여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수님의 영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이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성령, 물과 성령이 바로 어디서 온 거냐?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과 성령이 어디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말씀과 성령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뭐가 승천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장 6절 하나 더 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는 뭘로 났어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만 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지만, 그 영은 누구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네, 너무 많지만 몇 성경 구절만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누가 계시는 게, 성령님이 계시는 게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성령님이 계시는 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예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예, 그게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120문도들이 아니 120문도가 아니라 500여 문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 하늘로 올리워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은 120문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삶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임함으로 그 사도들의 영이 살아남으로 바로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깨달아 알고 증거했어요. 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한참 갈 것 같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예,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친구가 전도해서 믿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로부터 몇 대로 믿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믿었든 저렇게 믿었든 간에 그 사람이 믿고 싶은 마음은 바로 누가 준 거예요? 예,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요. 그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을 읽기는 해도 이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받으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 내가 지금 믿고 싶어서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람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구조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함을,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 가지 은사는 있지만 이게 한 성령이 다 행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느니라 그랬어. 자,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 참 중요한데 시간은 다 됐고, 자, 그래도 요 말씀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보면, 그러나 이거 예배소 교회의 한 말씀이에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각 사람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올 때 어땠어요? 마음들이? 네? 어떤 사람은 기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황홀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도 하고 뭐 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여기 은사가 또 9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각양각종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의 성령의 그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 첫사랑 첫믿음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사랑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최하가 첫사랑 첫믿음을 최소한도 더 성장시키지 못해도 최소한도 유지는 했어야 돼요. 이거 가벼운 말 같지만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기껏 예수 믿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